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변해요. 모든 건 다 변해요. 벌써 1부 예배는 지나간 시간이 되고 지금 2부 예배 왔어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해요. 그리고 지나간 건 허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이 말씀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이 말씀 읽고 살았고요, 1000년 전에도 이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았고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멀게 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인격 안에 부딪혀지고, 그리고 내 삶의 길이의 길, 양식이고, 그리고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 풀어보십시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은 헛된 거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지혜는 그 중심에 누구냐?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는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로 돼요. 그런데 세상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을 제거시켜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것 더 많이 얻으려고, 더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으려고 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어둡게 했다, 미련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지혜가 변질되고 사단의 영향을 받는 지혜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심판도 하고. 이건 세상 지혜로는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회복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난번 시간에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한번 합시다. 그 말씀이 내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지혜예요. 예수님이 내 지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분이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연결돼서 내 안에서 내 걸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걸 쉽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혜가 돼서 내가 어떻게 그 지혜로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놓는 게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그걸 탁월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헛되고 변질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알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돼요. 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은 뒷동네 두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다 들고 있네요. 됐어요. 내려오세요.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것 갖다가 신세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정말로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보물로 잘 안 보이면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보물, 보석, 좋은 것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 속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수록 예수님을 그냥 있다고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있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나의 지혜다. 주님은 나의 선생님이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돕는 이시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모든 수식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장식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천지창조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해가 왜 지구가 왜 태양이 떠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위에 돌고 세상 지혜 갖고는 그 저절로 됐다 그러지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안 믿어요.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세상 지혜로. 사람 나지. 내가 최고고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서 내가 절대자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제 1장과 2장 속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는 이것은 우리 이성 갖고는 불가능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 그런 게 열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열려지면 그거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가까이 닿아서, 이 말씀이 너무 가까이 닿아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 정도 든 사람이 있고, 3개 정도 든 사람이 있고, 5개 정도 든 사람이 있고, 7개, 8개 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탁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담겨지는 게, 그러니까 한두 개, 몇 개 정도 담겨갖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잘 안 해요. 주일에 와서 설교 들으면 그때서 이제 조금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집에서는 별로 말씀 안 봐요. 그런데 이제 5개 정도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말씀한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대로 돼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 말이 우리가 정말로 믿어지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디 믿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그냥 믿어지면 그 한마디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그래도 행복한데,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 그래도 남편이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느껴지면 세상에 사람의 사랑하고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주님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져. 무디다 말이에요, 무디. 그런 게 정말로 믿어지고 실제가 되고 실감이 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데는 우리가 조금 무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더 사실이고 믿어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주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해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나 안 하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하세요. 당신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믿으세요. 사랑하시나?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뺏어갈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만큼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더 가벼워지고 감사한 거예요.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여러분도 사모하셔야 돼. 지금은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 듣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이게 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들이.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생명 주시고 영생, 생명 주시고 주셨어요. 생명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이러라고 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고생을 하는, 고생된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이기고 거기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을 그냥 두 번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가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서부터 읽어봅니다. 10절서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절 보세요. 참,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는 궁극적 목적은 저 세계예요. 저 세계. 이 세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좋은 땅, 저주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되는 통치가 있는 그곳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제 거기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은 진짜 우리가 저쪽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저쪽이에요.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나그네 인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땅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 우리는 나는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앞에 서면은 그게 이제 다 이제 드러난대요. 여기서는 이제 불이 싹 지나가는데, 여기 금은 동은 불에 타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있는데, 나무, 풀, 집은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무슨 일 했고 그러는데 그쪽에 가서 그 어떤 관문을 지나가면은 그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했는지, 주를 위해서 했는지, 주님을 기초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너 이름을 위해서 했는지를, 그런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시험을 통과해서 그대로 남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요즘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천국 지역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 죽어서 빨리 저쪽 갔으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 그게 어두워서 저쪽보다는 이쪽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을수록 크고 작은 거 별거 아니에요. 많고 적은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이쪽에 많이 올인된 사람은 크냐 작냐 많냐 적냐 높냐 낮냐 이거에 대해서 올인해요. 그것 때문에 뭐 주일도 빼먹고, 그것 때문에 뭐 신앙 양심도 팔고 그래요. 근데 저쪽 나라를 더 잘 알수록,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주의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알수록 실제로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거 봤다 안 봤다 거기에서 거기, 진짜는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나 낮은 자리에 가나, 이런 이제 이 세상에 올인할수록 막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쪽에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덜해요. 오히려 주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자기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다른 사람과 더 나누고 공유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만들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자유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진정한 부요함이 거기 있어요. 엊그저께 문영순 권사님을 그 가정을 신방했어요. 원래 문고리 신방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허리도 다쳐가지고 복대도 찼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자야, 부자.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고 그래요. 입에서 내가 그래서 계속 몇 번 그랬어요. 권사님 속에 하나님의 부가 들어있네요. 권사님 속에 하나님의 풍요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있네요. 그 입에서 구겨진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 복 많이 주셨고, 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 이 허리 화장실에 넘어져서 뭐 이렇게 몇 번 뼈가 이렇게 어떻게 됐고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서 고쳐주세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감사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셨대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그분 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게. 속에 들어있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속에 들어오면 나 적다, 뭐도 없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정말 없어져요.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나고 없는 것만 생각나고, 없는 것만, 이것도 적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고, 하나 이것도 치워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좋게 해주시고. 이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그런 걸 말 안 해. 그냥 하나님 복 많이 주셨고 좋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하고 부유하고 또 풍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쪽에 가서도 계산하지만 여기서도요, 사실은 계산하고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저쪽을 저쪽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죠. 여기에서 살다가 지겨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저기 가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살아보니까, 여기에서 주님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고 살았던 거하고는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섬기고 교회 다녀야 되고 뭐 바쁘게 일해야 되고 뭐도 어렵고 힘들고 살기 어렵다,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 저쪽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 땅의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저쪽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저쪽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고 살게 되면
이런 귀한 걸 놓쳐요. 주님과 주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보배들이죠. 보배들. 자, 이제 또 볼까요? 이제 세 번째 한 구절 보고 갈까요? 전도서 3장 한번 열어볼래요? 전도서 3장 거기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이제 인생의 앞에서는 막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때와 기한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맨 나중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는데 전도서가. 자, 어떻든 우리가 삶을 계산해 할 때가 있는데 저쪽에서 계산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저번에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멘. 그런 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더디게 믿냐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또 불평도 막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용사라 그러는데 그 용사 한번 하려면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도우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같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경영해 가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같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업을 경영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김 목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겁나고 저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면은 제가 편한 길로 태가겠죠.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합시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 다 하세요. 그러니 이분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 그 아버지가 모든 걸 섭리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인데, 그분이 섭리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이 온 일 없죠. 좋은 일이 왔다면 까닭 없이 좋은 일이 온 거 아니죠. 어떤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게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일 때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요. 아멘. 그럼 겁난 게 없죠. 어떤 열차에 이 5살짜리 꼬맹이가 왔다 갔다 돌아다녀. 그거 자기 친척이나 누가 없는 것 같은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승객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무섭지 않냐? 너 혼자인데 너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그래. 그럼 너 혼자인데 그럼 너의 식구들 너 보호자 누구 있냐? 그러니까 이 기관사 운전자가 우리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분이 모든 걸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백성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고통을 줘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을 그분 앞에 세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말 안 들으면 매도 때리세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예수 믿기 좋고 자유롭고, 나쁜 악법이 세워져서 교회의 모든 제도들을 막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교회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런 악법들을 자꾸만 내세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모든 주권 속에 이런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또는 심지어 전쟁도, 근데 분명한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때 그 왕이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백성들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무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로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 보세요. 어떤 종교가, 신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귀신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귀신은. 그래서 어머니가 이 신 내림 받은 사람은 이 귀신이 또 이제 딸한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나 이거 귀신 데리고 사는 건 안 좋으니까 딸한테 아무튼 목숨 걸고 안 주려고 그래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해꾸자잖아요. 자, 귀신의 세력.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신이 사람 속으로 든다고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자녀들인 우리들 속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때 어떤 지혜도 주시고 어떤 걸 인도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어떤 걸 향해서 어떤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직장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이 더 오세요. 이분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지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향한 진지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 말씀과 성령 같아요. 예수님과 말씀이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한 절 더 볼까요?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믿기는 믿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그 어린아이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바울 팬 그래요. 어떤 사람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 팬 그래. 또 어떤 사람 베드로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베드로 팬 그럼. 나는 이쪽 저쪽 다 안 할 거야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파고는 안 하죠. 파고나가지고 바울 팬은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뭐요? 저쪽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아볼로 팬은 아볼로가 최고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울 팬 들고 있는 사람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베드로 팬은 베드로 팬대로 그러고 서로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나는 충청도 사람이고 나는 경기도 사람이고 그런 걸 앞세운 거예요. 나는 야당이고 나는 여당이고 그런 걸 앞세운 거예요. 이런 걸 앞세우면은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못해요. 주님께 깊이 못 들어가요. 나는 감리교고 나는 장로교고 나는 침례교고 나는 순복음교회고 그러면은 그것에 매이면은 그보다 더 크게 모든 걸 포용하고 있는 주님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 이런 쪽으로 더 마음이 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은 창조주고 모든 걸 하실 줄 하나님이고 이분하고 더 진하게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쁜 거, 죄된 거, 악한 거 그런 걸 포용하란 말 아니에요. 죄된 거, 잘못된 거, 의와 불의는 구분하고 그런 거예요. 거짓과 진실은 구분해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뭐요? 죄와 의의 구분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악과 선을 더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더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있을수록 그러니까 더 그분 앞에 선 사람은 죄를 더 거짓을 악한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둠의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빛 가운데 서려고 그래요. 그분 앞에 바로 서고 이분이 좋으니까 이분과 같이 살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는다고는 그러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더 이렇게 내 마음이 뺏겨지고 그쪽으로 가면 그만큼 하나님을 얻는 데 손해보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그분과 더 연합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잡았고 내 거고,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사고, 이 사람은 내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으로 힘을 삼고 그분으로 사는 사람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좋은 날도 나한테 주셨고, 흐린 날도 나한테 주시고, 햇볕 나는 날도 나한테 주시고, 눈 오는 날도 나한테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이걸 이해 못하면 고난 싫어, 힘들어, 이거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나에게 오는 고난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또 세계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신 거다. 또 생명, 사망, 사는 거나 죽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그 또 뭐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믿고 가면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지금 좋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죠. 앞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나한테 주셨고 장래 것도 나한테 주셨고, 망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좋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좋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답을 갖고 사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망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에 내가 딱 병 걸려가지고 병원 입원하면 어떻게 될까? 괜히 사서 걱정하지 마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 이번에 우리 3일 동안 점심도 해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세미나 했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냐? 이렇게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었다고.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5번이나 했는데. 우리 평소에 예배 드린 것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피할 길을 주셔서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혹 우리 성도 가운데 다른 데서 이제 걸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휴가도 안 보내고 여기서 기도하도록 제 마음을 붙잡고 기도시키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또 담대하게 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엎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시킨 하나님이 어렵게 하려고 기도시키겠어요?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으로도 생각하시고,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도 생각하셔도 되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보세요, 코로나 와서 많은 목회자를 힘들어해요. 김 목사는 힘들어한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를 갖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옆에서 다른 분들은 이야기해요. 저보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힘들면 제가 안 하죠.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힘든 게 아니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해 가시잖아요. 다음 달에는 저 한평에서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70명에서 원래는 60명씩 했는데 70명에서 저기도 70명 하라고. 그건 저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기대를 가죠. 상황은 지금 오미크론이 100명 막 200명 그러더라고. 막 50명 100명 그러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게,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을 더 발견해요. 아,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구나, 주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막 사모하는 게, 주님, 막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막 그 속에 막 말씀이 불이 돼서 안 꺼지고 그냥 막 그 불이 돼서 막 뛰어다니고 70명이 그 동네 막 뛰어다니고 이 동네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냥 그 말씀이 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거든요. 불이 돼서 그때만 아니고 그 불이 막 정말 막 뜨겁게 막 타서 그들이 막 뛰어다니도록, 막 그 속에서 막 뜨거워서 뛰어다니도록. 할렐루야. 말씀이 불이 돼서. 그걸 위해서 첫내 사모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말씀이 불이 돼요. 막 계속 타오르게. 그래야 한국 교회가 막 불덩어리가 돼서 이 동네 저 동네가 막 불불 할까요? 예수 할까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은 안양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더 구하기를 원하고, 그분도 한 30년 이상 목회한 분이 예수를 더 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위에 것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고 기도 제목이 그게 기도 제목. 자기가 결심하고 한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오는 이것이 계속 막 불이 돼서 계속 가면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걸 추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라도 딱 붙잡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입으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도록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막 입으로도 튀어나오고 그냥 그 뭐 행동으로도 튀어나가야 돼요. 그럼 그대로 되니까요. 그 말씀은 사실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여 나를 위해서 있다고 말해요. 아멘. 모든 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되어지고 그러면은 모든 게 긍정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나의 유익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런 오늘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이 우리 모두가 다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